이렇게 욱 하고 나면 갑자기 살짝 헷갈리는 때가 있어.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 참 옛날에 저는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도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건 뭐예요? 말씀하시되.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다바르라고 그래. 다바르. 하나님이 다바르 하시되. 이 다바르라는 말이 여러분 좀 다정하게 들려요, 무섭게 들려요? 다정하게 들리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참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있으라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렇죠?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자,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이 있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발을 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 명령이야. 그럼 누가 누구한테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명령.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빛이 있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여기는 흑암, 공허, 혼돈밖에 없어. 여기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빛이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빛이 있으라. 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시되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과 다발을 말씀하시되 또는 여기 쓴 대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의 대상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없어요? 자기밖에 없잖아. 그 자기가 자기 보고 명령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해.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 여러분, 그 성경 이게 다 이런 문장체가 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즉 아가페다를 나타내고 있어. 왜?
무조건적 사랑은 명령할 상대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을 줄 일밖에 없지. 누구 보고 시켜먹고 부리고 명령하고 그런 대상이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은 그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왜 조건적 하나님은 내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이런 하나님이라야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명령을 자기한테 하면 자기 명령을 자기에게 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부려먹는 대상, 복종을 요구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종의 대상은 누구요? 자기지.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명령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지. 왜? 이 하나님이 빛이 있게 한 그 결과로서 그 결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받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는 명령으로 생각하면 안 돼.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구나? 우리의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행하시고 그래서 받는 특혜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명령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얘들아, 빛이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나중에 누구를 만들 수 있어? 우리 사람을 만들 수 있지. 왜? 빛이 없는데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 만들어봐야 죽어버려.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해먹어. 그렇죠? 명령을 해놓고 그 명령에 대한 이행도 자기가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좋아. 참 재밌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나와서 그렇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하나 궁창이 있어 물과 물과 나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를? 궁창을 하나님 만들어. 물과 물이 나뉘면 궁창이 생기게 돼 있어. 그 나뉘라 해놓고 자기가 나뉘고 자기가 뭐예요? 궁창을 만들어. 그리고 자기가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궁창이라는 것은 막 쉽게 말해서 공간이라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본래 이 지구가 있으면 이 물로 꽉 덮여 있었어요. 이렇게. 이 물을 나누라 이거죠. 그래서 아랫물과 뭐예요? 여기는 아랫물이고
여기 나눠가지고 여기 공간을 만든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윗물이라고 그래요. 자, 그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을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라. 그런데 여기는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젖더라고 없어. 자, 이제 이렇게 되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아시겠죠? 이 궁창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초가 잡혔어요. 노홍수. 그래서 그런지 뭐예요? 젖더라가 없어. 그러나 궁창은 만들어도 궁창 없는데 없으면 지구상에 공기도 없죠. 그러면 사람을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없어요. 동물도 만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르시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르시되.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르시되가 7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르시되 누구한테 명령하시대요? 자기에게 명령하고. 그 자기가 다 해요. 이게 뭐를 암시할까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약속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거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압도적인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정말 치명적인 오해. 이해를 못한 거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다 해줄 거야. 이거를 뭐예요? 이 개념이 뭐예요?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가 하면 된다. 이게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뭐다? 흙이다. 이런 개념. 자, 이제 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명령이야. 명령이니까 우리는 뭐요?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율법을 예수님은 완전케 하러 오셨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하게 하렸다. 이 말을 이해해야 돼, 또. 잘못하면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율법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와서 어떻게 완전케 하려 왔다. 그 말 무슨 뜻일까? 자, 이때까지 제가 얘기한 거를 다 확실히 이해하면 답은 저절로 굴러 나와. 자,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볼까요? 우리 저 대식이 아빠는 대식이라는 아빠는 지금 뭔가 반짝반짝하고 있어. 자, 다시 반복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전제를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명령도 다 뭐예요?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야. 안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명령을 복종해야 된다. 라고 생각.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요, 맞아요? 안 맞는 거야.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면 다 뭔 줄로 알아야 돼요? 약속인 줄 알아야죠. 왜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일까? 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내가 지키라 그랬지. 시킨 대로 잘 지키면 상 줄 거고 안 지키면 뭐예요? 벌 줄 거야. 이런 차원에서는 명령이 약속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명령이라고 완전히 이건 명령이야. 이건 우리가 지켜야 돼. 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거를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율법은 다 뭐예요? 명령이요, 아니요? 명령이요. 그러면 그 명령도 약속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안 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명령은 약속이구나. 라고 하나님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딱 대할 때, 명령을 내가 뭐요? 이행해야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처음으로 시내 산에 올라가서 받아서 내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4장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리다? 준행하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로서는 뭐를 지금 발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명령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알아듣고 있어? 약속을 알아듣고 있어. 백성들은 뭘로 알아들어?
명령을 하셨다. 준행하리이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사. 근데 우리가 알아서 기겠습니다라는 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창세기 1장을 모르고 이걸 보면 이거 맞는 반응이에요, 틀린 반응이에요. 맞는 반응이지. 명령을 했으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킨다는 말은 할래 안 할래?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뜻으로 지킨다를 오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님 아사하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여기에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모세는 율법을 기록하고라고 안 쓰고 뭐를 기록하고? 말씀을 기록했다. 이거는 우리들의 지금 사고 방식을 확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그 말씀을 율법이라고 부르지 않아. 말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모세가 기록해서 율법책을 만들었어. 율법책을. 그래서 그러면 모세는 그 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율법서라고 불러야지. 그렇죠. 모세는 그 책 이름을 뭐라고 불렀게?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약속책이라고 불렀다고. 쇼킹하죠? 저는 이걸 보고 쇼크를 먹었어. 저도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어? 율법을 지켜야지. 나는 지킬 거야.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모세가 소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면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소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죽어서 피 흘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 쫙 뿌린 거야. 뭐를 잃고? 말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를 방금 읽은 율법에 나타난 약속, 모세로서는 약속이야. 그 뭐를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거다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가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소가 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너희들에게 뿌려주면 너희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오, 이때 박수 해야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냐? 율법 그 자체가 뭐다? 약속이요. 그 약속이 복음이다. 그 구조를, 이 놀라운 구조,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이 구조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키려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노력해서 지키다가 결국 우리는 잘 지켰다.
그러고 나가고 있는 게 아직도 그러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이지. 명령은 명령이라고. 근데 모세는 명령은 뭐야? 무슨 약속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어로서의 말씀이다. 그게 다바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양폰에 담고 이제 뿌리고 무엇을 가져다가 여러분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법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사실상 제가 불교 공부를 좀 해보니까 불교에서는 법이 명령이 아니더라고. 법이 뭐예요? 진리야. 그 진리를 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런 개념이 남아 있어요. 그 설법 그러면 그게 다 부처님의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야. 근데 우리는 명령으로 아직 듣고 있어.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백성들이 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준행하겠다고.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답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거를 약속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안 받아들이고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제일 첫째 인물이 누구게?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자꾸 인간들은 뭘로 받아들여?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 하나님을 약속한 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인 결과 그 여파, 그 결과는 아직도 우리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삭이 안 생기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약속하긴 했지만 그 약속은 뭘 거야? 우리 보고 알아서 만들라는 명령일 거야라고 인간이 추측한 거야.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지금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은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그 아브라함이 오해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걸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 방식 자체가 어떤 사고 방식이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건적 구조가 뭐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실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실 것이고 그러면 복받을 것이고 이런 조건적 구조가 돼 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 여기서 해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이건 맞아. 왜 맞아요? 율법은 뭐니까?
약속이니까 약속을 왜 폐해? 하나님 그 약속을 폐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를 해야 돼? 약속이면 율법이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 지켜야 되잖아. 그 지키러 왔어요, 안 왔어요? 그게 예수님이다. 율법을 이렇게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다. 이 명령대로 안 지키면 뭐요? 너희들은 잘려. 그게 우리들 죄인들이 생각하는 조건적 사고방식이다.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고 모든 것을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서를 가졌다가.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 내려온 것이 율법과 율례와 그다음에 두 돌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돌판 십계명은 이 모든 율법을 이제 지금부터 율법이라 그러면 좀 이제 좀 안 어울리죠. 그렇죠? 모든 뭐라 그래? 다바르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것이 십계명은 분명히 명령이 아니요. 명령이요. 그럼 그것도 약속이란 말인가?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십계명, 뭐라 그래? commandment. commandment는 군대식이야. 과연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명령을 약속으로 본인이 이행하시고 본인이 그걸 그대로 내가 나한테 명령했지. 그렇죠? 그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약속이야. 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두 돌판, 그 십계명이야. 그럼 그게 명이라고 그러면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명 대신에 뭐라고 불러야 돼? 다바르라고 불러야 돼. 약속이라고 불러야 돼.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깐 있어봐. 야, 이거 심각하네, 문제가. 자, 그래서 내가 봤습니다. 신명기 9장. 돌판을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이 돌판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요? 언약이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명령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지금 범기독교적으로 하고 있는 이 가장 심각한 오해를 바로잡는. 성경에 분명히 써졌어야 써져. 야, 어떻게 내가 옛날에 왜 이걸 못 봤지? 이걸 보고도 우리는 그냥 지나갔어. 아무 생각 없이. 자,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자, 그래서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뭐예요? 언약의 두 돌판을 줬어. 와, 이 꼼짝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십계명은 10가지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다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와, 네, 돌파는. 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이 두 언약의 약속의 두 돌판을 보관하는 궤가 있어요. 그 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언약궤. 언약을 보관하는 궤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 지금? 법궤라고 부르고 있어. 그 제가 번쩍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법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어낸 것 같다. 그래서 성경에 과연 법궤라는 성경 찾아보니까 전부 다 언약궤예요. 법궤를 찾아보니까 법궤라는 것은 한 번도 안 나와. 법궤라는 건 없어. 여러분 이게 심각하잖아요. 여기서 제 생각에 전환이 확 일어나. 와, 그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다 법궤라고 부르고 있어요. 법궤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 한글 성경을 보면 단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얘는 왜 이래? 그리고 제가 원어로 들어가 보니까 법궤가 아니야. 그냥 궤. 영어로 말하면 그냥 ark예요. 법궤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 ark. ark가 궤거든요. A-R A-R-K. ark. 궤. ark of 뭐야? law. 법. 이 단어 있게 없게? 없어요. 그냥 ark. ark 아니면 자, 세 가지 종류의 이름이 있어요. ark of covenant. 언약궤라는 것이 제일 많고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rk of testimony. 증거궤. 그리고 그냥 궤 있지. 법궤는 없어요. 와, 제가 그냥 한 대 딱 맞았죠. 한 번도 없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뭐요? 예, 이거 우리가 잘 지킬게요. 이러고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우리가 릴렉스하고, 이거는 명령은 명령인데 그 명령이 궁극적으로는 약속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까? 어떤 관계 속에서? 명령은 명령이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약속은 뭐요? 약속이고. 명령과 약속이 일치할 수는 사실 없는 두 완전히 다른 단어가, 이 세상에서는 그 두 단어가 일치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일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두 단어가, 명령과 약속이 일치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밖에 없어? 무조건적 사랑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조건적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게 조건이 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진짜 무조건적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관계 속에서만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관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라는 거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 없어? 예,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사랑은 조건적이고 그 조건적인 사랑은 명령은 명령이고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은 뭐예요? 당신이 해주겠다 그랬잖아. 그런데 왜 안 해줘? 그러면 뭐예요? 해줄래 안 해줄래? 안 해주면 이혼이지 뭐. 그게 조건적이야. 그렇죠? 우리 다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남편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조건적이니까 서로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만 명령이 약속이 되어야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자, 누구와 누구 사이일까? 엄마와 아기 사이. 그렇죠? 엄마와 아기 사이에서는 아주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명령이 약속이 됩니다. 자, 엄마가 아기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아기 젖 먹어라. 명령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지. 왜? 아기는 젖 먹을 수가 없어. 아기 부엌에 가서 우유 타 먹으라고? 우리 아기 젖 먹어라 하면서 젖꼭지를 아기 입에 갖다 주는 그 명령. 젖 먹여 줄게라는 약속. 박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다바르 하시되는 다 이렇게 읽어야 된대. 엄마의 명령. 그 엄마의 명령은 약속이에요. 아기에게는 약속. 성경을 이렇게 봐야만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팍 나타나. 그때 우리가 생기를 받는 거지. 그때 우리의 꺼졌던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이 아빠처럼 암덩어리가 쫙 줄어들기 시작. 그러니까 아빠가 행복해 보여 안 해 보여? 이 얼굴이 제일 지금 행복한 얼굴이야. 싱글벙글. 그것 때문에 낳는 거야. 이상구 박사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뭐 어떻게 해준 거 아니야. 이 의사가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 그 사랑이 치유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잘 봐도 굉장한 사람이야. 세상에 간암이 걸려가지고 거기다 간경화도 오고 간염도 있고 그래서 복수가 차고 이래가지고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것도 알아야지. 그렇지. 해가지고 여기 왔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명령이 약속이신 분. 그렇죠. 그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병을 고치신다. 현미가 고친 게 아니고 채식이 고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다바르로 병자를 고치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은. 자, 그래서 이분은 병원에서 3개월
3개월 이상 못 산다. 살려면 조금 더 살고 싶으면 간 이식 받아라. 간 이식 받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왜요? 암세포는 암말기였기 때문에 암세포는 온몸에 퍼져 있고, 간 이식 받으면 어떻게 되게? 그 온몸에 퍼져 있던 암세포, 그 다음에 또 간염 바이러스가 다시 이거 다 망가뜨려 놨더니 새 간이 들어왔네. 오케이, 여기서 또 우리 파티하자. 그래서 또 다 망가뜨려. 영원히 못 살아. 응. 네. 그래가지고 3개월 선고를 받고, 안 하면, 간 이식 안 하면 3개월이다. 여기 와서, 하나님이, 이분은 지금 내가 강의할 거 다 알아. 줄줄 왜? 와, 그러네. 그러면 이식 안 받아도 뭐예요?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믿었어. 지금 아빠도 믿었어. 그래서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 바로 뒤에 앉은 사람은 맨날 죽고 싶다 하다가 지금은 맨날 싱글벙글해졌어. 심각한 우울증.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얼마나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 여기는 그거 하는 곳이야. 여기 와서 뭐 풀 먹으러 온 게 아니고. 나도 한때는 풀에 매달려 있었어. 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너는 말씀 듣고 또 감동받고, 여기 막 감동받으면 감동받으면 여기도 우리 두 부부가 여기 앉아 있어. 지금 지금 그 감동과 함께 있는 분들의 지금 유전자는 뭐야? 지금 확 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다 암 환자인데, 암 환자들 무슨 쌍을 하고 있어야 돼? 죽을 쌍. 아니잖아. 건강한 사람보다 더 뭐요? 활짝. 이건 기적 아니야? 이건 기적. 이거는 이상구 기술로 병 낫는 게 아니야. 이상구도 온 몸이 병투성이었는데,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만성 축농증에다가, 만성 위염에다가 소화불량에다가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그러니까 위장, 십이지장, 대장 전부 다 병이야.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다 병투성이었어. 그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의사가 되었지. 그러다가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되겠지 하다가, 말 잘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구나?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는 그냥 말 잘 듣는 거라고만 생각한다. 말 잘 듣는 거라고 오해하는 거는 율법을 뭐로 보는 거예요? 명령으로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이 말씀들은 다 놀라운 말씀들인데, 예, 우리가 이것이 다 약속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알고 보면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나를 보내겠다는 약속. 그 율법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명령을 지키고 있다는 그 명령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뭐예요? 약속인데 약속을 어떻게 폐해?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야.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뭐예요? 완전케 하려 왔다. 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오케이. 조금 약간 2% 빗나갔어. 100% 답을 누가 한번 해볼래요?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은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나를 보냈고 지금 며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이 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라는 그 뜻이야. 그 뜻을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율법 배우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뭐요? 철저히 지켜야 돼. 1.1획도 안 지키면 골로 갈 줄 알아.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율법 10계명을 안 지킬까? 이러면서 살았다고. 문제는 뭐예요? 그게 다 약속이야. 자, 이제 이게 율법이, 이 명령이 약속이다를 제가 왜 이 강의를 하느냐면, 이제 우리 사모님의 그 의문을 확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명령이 아니야. 명령이지.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내가 왔다 이거야. 천국이 너희들을 찾아왔어. 뭐 하려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찾아왔다. 나는 그건 뭐예요? 자, 그럼 회개하면 천국 보내주겠다는 회개하라가 명령일까요? 이걸 명령으로 생각하면 내가 천국 갈 만큼 회개를 다 했을까 안 했을까? 맨날 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거를 회개하라가 명령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뭐라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회개하라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것이 약속일 때. 그럼 회개하라는 약속은 무슨 약속이요? 너희들은 회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렇죠. 빛이 있어라. 명령 아니잖아. 약속이잖아. 회개하라.
너희들을 내가 회개시킬 것이야. 라는 약속이죠. 그렇죠? 속 시원해. 그러면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끝까지 좀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이 생겼어. 아하,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자 이렇게 되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존재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무슨 말이 있어야 돼? 10가지 뭐요? 다바르라는 말이 있어야지 10가지 명령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응. 왜? 모든 명령이 약속인데. 그래서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서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일단 요거부터 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31장. 율법 중에 성경에서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 그게 어디 나오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와요. 네? 할례,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 율법을 주기 전에 율법이 없었어. 그래서 처음으로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는 것을 명령어로만 생각하면 뭐만 하면 돼? 자르면 돼. 그렇죠? 그럼 할례 했냐? 했습니다. 그러면 잘했어. 그게 그걸까? 그런데 할례도 뭐게? 약속입니다. 뭐 하겠다는 약속이게? 네.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성기에 이제 이게 여러분 이게 좋겠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손도 다 덮고 있다면 이거 손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 남자 성기는. 끝까지 여기서 이제 소변 나오는 구멍인데 이까지 피부가 덮여 있어 가죽이. 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누가 아빠가 잘라줘야 돼. 그래서 이것이 이 손이 노출되도록. 그래서 이게 손이 아니고 머리예요. 그래서 귀두라고 그래. 그래서 이 귀두가 노출된다. 손도 노출돼야 되지만은 머리도 노출돼야 돼요. 그 노출의 대상은 누구게? 모든 인간은 머리도 이 세상으로 뒤집어 씌워져 있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의 스케일을 어떻게 확장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해주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와, 내가 이때까지 율법을 보고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있었구나. 알고 보니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뭐요? 약속이네. 이 순간이 마음의 할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제 이게 몸에 하는 너희들 생식기에 하는 할례는 이제 안 해도 뭐요? 돼. 마음의 할례 받은 자. 그 뭐예요? 성령 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은. 그게 마음의 할례 받.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 아직도 명령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보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약속만 합니다. 아브라함. 뭐 바다의 모래처럼 숫자가 많게 좀 아브라함이 지제주에 어떻게 합니까? 아기도 못 낳는데. 그러나 나가 약속한다. 계속 약속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뭐요? 믿어드렸다. 믿어드린 것을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계속 그것을 믿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뭐하여 말씀하여 다바르 하여 다바르 하여 보라 내 뭐가 언약. 다바르만 나면 약속이야. 그렇죠?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될 수 있어 없어? 안 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 이게 다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성경은 그토록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다발을 한다. 너에게 약속한다. 믿어줘. 나 하나님이거든.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한테 약속해 준 거. 너희들 생각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불가능할 게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어라. 그래서 자, 그다음에 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사에 지킬 뭐요?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라가 명령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그 포피를 베어라. 그 귀두를 덮고 있는 그 가죽을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뭐요? 표징이니라. 내가 너한테 약속했다는 것을 네가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하여 여기에다 표징 하나 남기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샤워할 때마다 오줌 누울 때마다 이게 보거든. 이거 자른 걸 보거든. 오줌 누울 때마다 봐야 안 봐요? 보거든. 내가 반드시
와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라. 그 기억은 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시 구원해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준다는 약속을 한 것을 뭐요? 기억하라. 무슨 날이 오면 일곱째 날이 올 때마다 기억해.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응? 응. 해요. 괜찮아. 지금 우리 이 사모님은 너무 그동안 뭐요? 그 명령 아래서 살아서 그래요. 명령이 하나는 난 명령 지킬 거야. 그 여기 지금 성령이 역사해서 지금 그 인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로부터 지금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저께는 막 우시면서 박사님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의 뭐라? 남편이라고. 이제는 박사님 예수님이 저의 남편이란 걸 이제 그게 감이 잡힌대. 그러니까 너무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병 낫는 거는 뭐예요? 그건 그냥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죠.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지금 아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려야 돼. 이런 현상이 여기서 일어났어.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게 큰 소리는 안 냈어. 폭발적인. 그렇죠. 자, 그래서 다 뭐예요? 암 다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이상구 박사의 강의 비서가 됐어 지금. 제가 잊어버린 게 좀 그러면 또 지금 2년 반 동안 그동안 하던 사업 다 뭐예요? 내려놓고 이렇게 나같이 지금 죽음에 막다른 암 환자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출근하고 계신다. 얼마 동안 지금 2년 반이 돼서 2년 반.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약속이지 명령이 아니다. 이거 명령 아니네. 그럼 뭐 지키지 말지 뭐. 대박. 이거는 이 복음을 완전히 뭐요? 거꾸로 이용해서 자기들이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소위 싸구려 은혜 복음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이. 그러나 실제로 싸구려 은혜를 팔고 있는 지도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뭔가 해보려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면 싸구려가 돼버리잖아. 이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발설할 수도 없는 지도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냥 아무에게나 다 그냥 공개를 확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남용자들이 춤을 추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귀한, 그래서 이런 얘기를 급진적이라고 합니다. 급진적. 이런 급진적인 복음을 얘기를 하면 위험해. 그래서 무슨 위험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때문에 돌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돌로 치는 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로마서 6장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아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 바울은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 말 맞아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율법 안 지켜도 된다며? 무조건 구원이라며? 그러면 죄 짓죠? 이래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으면서 박사님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이래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은 그런 거짓의 영에 지금 홀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렇죠? 왜? 논리적으로 하면 맞아요. 그런 결론이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라는 말은 우리 육체는 사단이 지배하잖아. 죄의 몸이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아무리게나 살아도 구원을 준대. 이게 싸구려 은혜죠. 그래서 진짜 복음과 싸구려 복음이 이게 문장으로서는 차이가 안 나는 게 이게 문제야.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은 진영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자꾸 진영이 보고 끝내게 하세요. 그래서 끝날게요. 자,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지만 그것은 명령일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회개할 수가 없어. 우리 사모님도 하나님이 조건적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리고 시킨 대로 해야지, 명령한 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그 신앙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병 걸린다는 게 축복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처럼 죽음을 앞에 두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는 유효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강하죠? 그럼 이거 굴린다고. 저렇게 설교하면 천국 못 갈 놈 한 놈도 없고 이게 다 틀렸어. 그래놓고 싸구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싸구려라고 부르는 순간 그들은 무엇의 포로가 돼버려? 거짓의 포로가 돼버려. 왜? 이 놀랍잖아. 이만큼 놀라운 것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 신학자들 간에는 이런 얘기를 급진적 은혜 이렇게 불러요. 너무 급진적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깨닫고 보니까 왜? 이거를 바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대로 깨닫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이걸 그냥
율법 필요 없어. 끝났어. 그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율법 폐했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율법 폐했다고 그래요? 네. 로마서 3장 31절 보면 뭐예요? 율법을 그렇다고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다시 해보세요. 율법을 네? 완전케 한다는 뜻 같은 뜻이에요. 다시 세우느니라. 다시 세우. 불완전했던 율법을 내가 약속을 지키고 내가 피 흘리고 다 구원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은 약속이었구나. 폐해? 안 폐해? 그대로 있어. 그건 뭐예요? 약속이었으니까. 이 약속 속에서 이제 율법에 고만 명령을 왜 우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해봐야 명령 지킬 수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눈치 한번 보고. 10번째 계명 뭐예요? 10번째 명령? 탐내지 말지니라. 지킬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인형같이 이쁜 보면 와, 우리 딸도 저렇게 이뻐서 얼마나 좋다. 탐나요.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정상적 본능이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적 본능적으로 죄인인 거야. 그것은 고칠 수 없어. 그래서 진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고치고 나면 죽어버렸어 벌써. 우리는 그런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약속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주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안고 사단이 자꾸 여러분의 속삭입니다. 명령 지켜야지. 충성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내가 충성했나? 또 딴 생각 안 했나? 그래 내가 그 이쁜 아가씨를 보고 탐냈구나. 하나님은 다 이미 그거를 뭐예요? 우리는 그런 본성적인 죄인이라고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할 수 없는 이행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가로 아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생각하죠. 나는 천국 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바로 믿지 않는 생각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만큼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불안하게 자책하게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그래도 나는 믿는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걱정을 아니야 걱정. 저는 신남은 걱정을 자꾸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명령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게 약속. 그렇습니다.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다시 재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줄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이미 구약, 신약, 옛날에 하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신 약속,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신 약속, 약속이라고 구약 신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우리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오해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해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당신이 주신 그 약속을 명령이라고 오해해도 하나님은 그를 벌하시지 않고 끝끝내 아브라함을 믿게 하셔서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우리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